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요 가사 띄우잖아요. 요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 요 가사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들으면서 가사를 보잖아요. 가사가 쏙쏙 박힙니다. 그게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의복을 입지 못하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끗함으로 잘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좋은 것든 싫든 아픔이든 다 뒤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아픔, 분단의 아픔. 특별히 6.25 전쟁은요 더욱더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줬잖아요. 지금도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서로 그냥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을 해야만 됐는가? 그 당시 전쟁을 치렀던 이 군인들이나 또 학도병들이나 또 유엔에 참가했던 이 유엔 군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왜 서로를 죽여야 되는가? 모르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더 아프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 사사기에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아픔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오늘은 6.25 여러분들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6.25 전쟁은 여러분들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죠?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 하면은 6.25 전쟁의 피해가 사망자가 우리나라 국군이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엔군과 북한군과 중공군을 다 합쳐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습니다. 왜? 이유도 알지 못 중공군이 무슨 유엔군이 무슨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가 8만 5천 명이 납치가 되고 전쟁 중에 미망인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30만 명이 됩니다. 전쟁 고아들 부모를 잃어버리고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몇만 명입니까?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많이 죽었습니다. 535명이나 죽고 그리고 교회가 2122개가 교회가 불타버리고 그런 아픔을 당한 게 6.25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당시에는요 6.25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우리 한번 이 전력을 한번 볼까요? 이 전력을 비교하면 남한과 북한입니다. 이 군사는 요 남한이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북한이 한 20만 명 정도 완전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탱크입니다. 탱크. 이 당시 탱크는 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은 소련제 받아가지고 242대를 가지고 쳐들어왔고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91문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90mm인가 그 정도. 그런데 이 북한은요 155mm 정도의 이 막
그 300 몇 문 그리고 90mm 정도의 막 이 100 몇 문 그러니까 552문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항공기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22대, 북한은 211대. 그리고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8대하고 30대. 그리고 중공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막 몰려왔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비교 안 되는 그런 전쟁을,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을 갖다가 파견했습니다. 그 유엔 14개 나라가 이거는 전부 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유엔군이 여러분들 16개 나라에서 몇 명이 130만 명이 투입된 전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오늘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그때는 남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산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아무도 관심 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유엔을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16개 나라가 여러분들 이게 130만 명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에 목숨 걸고 그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은 나라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여러분들 이산가족들 또 유족들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리가요 잠시나마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나마 우리 74주년 맞이하는 6.25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다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사람의 딸들이 만나가지고 무엇을 홍수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였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육이 됐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계기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면서 타락한 이유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사탄. 요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냥 타락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그냥 타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사탄이 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꼴까닥 하는 거예요. 잠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정신이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목회자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압니다. 사탄이 그 중간에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역사를 했을까요? 뭘 끊으려고?
그렇죠. 여자를 끊으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대를 끊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족보를 끊기 위해서 타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끊으려고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엄난. 그래서 이 엄난은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다 들어갑니다. 엄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뭐 엄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자분들이 많이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든 연세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들이면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엄난은 절대로 따라합시다. 엄난은 절대로 봤어도 들었어도 갔어도 안 된다. 여러분 엄난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엄난은 보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한 번만 봐야지 한 번만 봐야지. 여기에 한 번이 됩니까? 예? 한 번이 보면 그 한 번이 마음에 쏙 들어와 가지고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그게 엄난의 굉장한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타락하려고. 사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를 타락시킵니다. 타락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거룩함을 끊어버리려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막 우리 통합청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막 시끄럽습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못했겠습니까? 예? 평생을 기도하신 분인데 평생을 말씀과 함께한 분인데 여러분들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가 그래도 목회자죠. 말씀을 붙들고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들보다 몇 배나 더 하는데 내보다 못해가지고 뭐 넘어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 역사하면 목회자든 뭐든 다 끝납니다. 그 마음을 줘서는 안 되고요. 생각을 줘서도 안 되고 한 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그냥 올가미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 그래서 한 번 지은 거 아유 이양 베린 몸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유 이양 베린 몸 그냥 막 그래서 한 명 죽이잖아요. 2명 3명은 쉽게 죽입니다. 이왕 죽인 몸 아유 사탄은 그렇게 죄의 습성은 그겁니다. 이왕 하나 훔친 것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한 번 지으면 이제 죄가 과감해져요.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번 내가 훔친 것 내가 가난해가지고 훔쳤는데 이게 습관이 된다고요. 한 번 베린 몸 그냥 또 한 번 저지르자 자꾸 그렇게 가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옵니다. 그게 뭐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게 계속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벌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벌려놓고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못 닮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니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왜? 아시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 아시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아시니까 뭘 보낸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교 안 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 아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받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거 받으라 그걸 명령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받아라.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날 다 배교합니다. 정말 배교합니다. 예? 성령을 못 받으면 진짜 다 배교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성령의 힘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발 성령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해라. 말씀 듣는 자리로 제발 와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사모만 해도 성령 받겠습니다 말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막 기뻐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결단만 해도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요렇게만 해도 네가 할 것 하나도 없다. 네가 뭐 네 스스로 잘못된 걸 끊으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잘못된 습관들을 끊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다 끊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끊고 싶으면 사모해라. 하나님 저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 제가 이거 끊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해도 왜 여러분들이 못 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끊어라 소리 아니고 제발 결단만 해라. 그러면 속에 성령님 밖에서 어떻게 해요? 막 우리 속에 성령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돼 가지고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약해 있는 그 성령님의 무엇이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을 힘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약해 있는 성령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몰아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이 더 커져 가지고 지금 막 성령님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님을 사모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걸 안 하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요 성령님이 내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 받으려 그러면 말씀 있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악착같이 말씀 있는 자리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듣고 말씀 있는 자리에 오셔야지 여러분들의 이 끊고 싶었던 요 죄가 끊어집니다. 사탄은 요거 너무 잘합니다. 사탄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마음을 주길 싫어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음란에게 자꾸만 마음을 주게 합니다. 음란에게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더 크다는 것 아시죠? 예? 죄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를 따라가요. 죄. 요 속에서 음란하고 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싸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예? 누가 이겨요? 음란이 이깁니다. 음란이. 왜? 우리 마음에 음란이 좀 더 이게 쾌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결단을 어디에 줍니까? 음란에 주기 때문에 음란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두지 말고 결단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성령 거룩함에 두라. 그러면 거룩함이 강해집니다. 생각만 여기에 둬도 여기 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쾌락을 따라가요. 쾌락을. 요 쾌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 쾌락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요걸 끊으면 어떻게 내가 어떤 재미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요것 때문에 자꾸 쾌락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요거 없으면 진짜 내가 없으면 요거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예? 다른 거는 내가 다 내려놓겠는데 요거만큼은 요게 없으면 요게 그래도 내 삶에 활력이 되고 요게 없으면 내 삶에 뭐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 다른 거는 다 끊겠는데 요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끊겠어. 아니 없으면 말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뭘. 없으면 여러분 감사한 거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걸 마음을 결단을 요쪽으로 두셔야 돼요.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이 보인 거야.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보이면요 이 아름다움을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넘어갑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게 노아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노아도 넘어갔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노아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아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간섭하심이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간섭했습니다. 노아도 자기가 점 집어놓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노아도. 예? 세상에 아름다운 노아라고 없었겠습니까? 예? 다윗도 넘어가는데 자기가 뭐라고 안 넘어가. 그런데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할 때가 좋습니다. 간섭할 때가. 왜 일이 잘 안 되지? 그때가 좋은 겁니다. 잘 되면 여러분들, 잘 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 사탄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사탄이 깨닫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아벨을 사탄이 죽여버렸잖아요. 가인이.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 여자를 갖다가 사탄은 죽이면 여자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사탄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웁니까? 셋을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웁니까? 에노스를 세우고 자꾸 믿음의 대를 세우는 겁니다. 낳고 하는 겁니다.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또 낳고 믿음의 대를 계속 낳아버리니까 여기에 그때 사탄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대를 갖다가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받느냐? 죽이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 가지고 다른 여자, 다른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계속 그냥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죽이는 대신에 사탄이 선택한 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그죠? 무엇으로 타락했습니까? 일명 미인계.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아내 외에는 내 자녀 외에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외. 그러니까 돌같이 보셔야 됩니다. 돌같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돌같이.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진짜 넘어집니다. 진짜 점잖으신 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안 그럴 것 같죠? 다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저라고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다 있죠. 아름다운 여자 보면은 아름답구나. 저도 느낀다고요. 그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갑니다. 진짜 넘어갑니다. 정말 넘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음란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시니까 사탄은 이제 자기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유혹해가지고 내가 타락시키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그냥 이제 이 세상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구나. 이제는 누가 안 오는 겁니까? 예수가 안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6장에 보니까 그러나 6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다 끊어진 줄 알았더니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을 믿음의 여자로 남겨두네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죽일 지경입니다. 아무리 해도 여자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을 시켜도 여자를 끊어낼 수가 없네.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간섭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섭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섭 받는 걸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간섭이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갑니다. 7장에 넘어가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홍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장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잘 보면 7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잘 보이느냐? 여러분들 이게 7장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성경 시간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이 지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둥글게 마치 우리가 탱탱볼 있죠. 탱탱볼.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구를. 그래서 지구를 여러분들 이게 물공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리조리 흔든 게 뭡니까? 그게 지각 변동입니다. 그걸 이 어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화산 폭발? 뭐 자연재해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그 공간에 생긴 그 공간에 하나님이 물을 다 그쪽으로 쏠려놓고 비어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예? 그래도 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땅속 있잖아요. 땅속. 땅속에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있잖아요. 이 대기권을 물청이라 그러는데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요 대기권에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대기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외선을 막아주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들 7장 그래서 7장은 요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7장 10절부터 12절 요걸 중심으로 보셔야지 7장의 구조가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배웠던 거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낼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큰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지하에 물이 흐르는 게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땅 위로 다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라는 것은 뭡니까? 구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물청을 뚫고 있는 모든 물들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그냥 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모든 세상을 그냥 다 그냥 뭐 물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 그 앞과 7장 10절 12절 그 앞뒤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40일 동안을 퍼부었는데 7장 10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고 짐승들과 노아 가족들을 살려줬대요. 노아 아들들, 며느리들, 그죠? 그러니까 8명을 살려줬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살려줬고, 그리고 이 10절부터 12절 그 뒷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예? 앞에 6절부터 내용하고 그리고 13절부터 내용하고 쭉 보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때 노아가 전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120년 동안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데 3층으로 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 보통 성경에는 100년이라 그러는데 보통 12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안에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전했대요? 의를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노아는 전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크잖아요. 150m. 그 축구장보다 30m가 더 큽니다. 그 더 큰 이 배를 어떻게 해요? 1층, 2층, 3층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3층. 그래서 제일 밑에 1층은요, 큰 짐승들을 갖다가 1층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2층은요, 그보다 더 적은 짐승, 뭐 사자나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몸집을 가진 짐승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3층은 뭡니까? 뭐라 그러지? 이 3층은 이 조그만 짐승들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짐승들. 뭐가 있습니까? 뭐 달팽이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겠지. 예? 아주 그런 작은 짐승들이 3층에 들어가고. 예. 그래야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방주가. 그래야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짐승들은 노아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노아가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저 방주 짓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들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우리 7장 7장 우리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옵니까? 7절에도 나옵니까? 노아에게 나왔다. 7, 8절 7,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15절에도 나오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죠? 15절에 나와 있네요. 1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짐승도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시켜 가지고 이 짐승들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차근차근 그래 노아에게로 나왔다. 그렇게 방주로 왔다는 거예요. 뭐 군뱅이는 뭐 꿈틀꿈틀거리니까 나는 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막 한 일주일 전에 나는 미리 출발할란다 하고 그냥 꿈틀꿈틀해가 출발했겠죠. 그리고 달리기 빠른 이 호랑이나 뭐 사자들은 그냥 게으름 피우다가 그냥 나는 비가 내리기 전 그냥 한 시간 전에 나는 뛰어 들어갈란다. 뭐 출발 시간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리 이 걸음걸이가 늦는 짐승들은요 미리 출발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언제 다 부릅니까?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막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들어왔다는 120년 동안 알아서 그냥 막 꿈틀꿈틀대면서 그냥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갈 짐승들은 노아 방주에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응답에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해서 이끌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동으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인간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에녹이 여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죽을 때도 전도했겠습니까? 에녹은 전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노아도 전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죽으라고 했죠. 노아도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은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게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노아 아들들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 친척들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친척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계 자손 외에는 아무도 노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강팍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강팍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거늘 누가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더 강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두 번 다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막 그냥 이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애기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대부분 강박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독일 누굽니까? 히틀러 목사 아들입니다. 대부분 세상의 독재자들이 전부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단들, 무당들 전부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것, 진짜 진리가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개, 돼지보다 사람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개, 돼지는 기껏해야지 뭡니까? 사람을 무는 정도. 개가, 돼지가 세상을,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해지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나라를 죽입니다. 진짜 사람은 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핍박하고 죄를 자꾸 독려하고 합법화시켜가지고 자기들만 기독교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런데 이 자기들만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끼리도 기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도록 자꾸 독려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자꾸 기독교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법으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맞서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이 드러나지 않지 앞으로 이런 무리가 세상을 판칩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자꾸 기독교 진리를 갖다가 자꾸 의를 갖다가 자꾸 가짜라고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의를 망하게 하고 죄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무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탄압하잖아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이 부류들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억압합니다. 법제화가 됩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요런 자가 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부류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기독교인들이 괜찮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않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라는 걸 몰라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비라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몰라요. 비라는 게 어떤 건지. 노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비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그러면 비가 없으면 어떻게 채소와 이렇게 이 만물이 성장했느냐?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로 세상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우리처럼 지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일 납니다. 안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을 적셨던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비손강, 유프라테스, 티그레테스는 워낙 유명한 강이고, 하여튼 2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2개의 강이 있고 2개는 유명한 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강은요 굉장히 강줄기가 이 2 강이 그 주위를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여기에 안개는요 요 강물처럼 그냥 막 퍼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 개념입니다. 온 지면에 있는 식물을 갖다가 다 물을 줘도 충분히 남을 만큼 그걸 가지고 안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적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적셨다. 그러니까 강물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땅 지면에서. 이렇게 왜? 땅 밑에 무엇이 많다고요? 물이 많으니까. 계속 그냥 막 안개만 보내도 그냥 이게 온 세상이 그냥 비를 내리지 않아도 온 세상이 다 적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걸 적셨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도 사실 비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가 전도할 때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야 그래? 그러면 비가 뭔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하면 물이 내릴 거야. 미쳤냐 너? 하늘에서 물이 내리냐? 이게 완전.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또라이로 생각했습니다. 요 또라이. 예? 왜냐하면 비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비가 이게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노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심판한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사람들이 미친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노아의 날과 똑같습니다. 노아도 비를 보지 못했고 사람들도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노아 시대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을 받습니까? 어떻게 불을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벗습니까? 예?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대단한 믿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노아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믿었을까? 예? 믿고 노아에 들어갔을까? 왜 기다려도 안 오는데 10년 20년 기다려도 안 오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가 우리가 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만.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불로 심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 말을 진짜로 믿을 것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동성교회 성도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대, 빨리 돌아오시오, 이렇게 전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예? 광신도 그런 교회 가지 마,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회의감 들 겁니다. 진짜 이거 불로 언제 심판한다고 말이야. 나도 미쳤네. 여러분들도 동성교회 떠날 겁니다. 장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주로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교회로 와서 구원받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하나님께로 방주로 나왔는가? 노아는 왜 그렇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갖다가 노아로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것으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오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오랫동안 참으면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하나님이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준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오랜 계획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 수많은 생명, 이 복음의 대, 이 믿음의 대를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된 이 치밀한 계획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순종하고. 이 복음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오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하나님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요게 복음입니다. 요게 진짜.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잘 붙어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북한에게 퍼지도록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북한에게 복음을 흘러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복음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믿음의 대를 하나님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대를 세운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